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얻으라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에 관해서 수요일날, 주일날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내가 나간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금씩 점점 크게 알아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집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는 단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아시지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나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요. 거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2단계에 계신 거 아시지요?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 사심, 그리고 오늘도 그분과 여러분은 대화하시고 그분에게 물으시고 그분이 또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또 사망과 그 심판과 또 마귀로부터 온전히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시려고 영원토록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과정인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게 쉬운 말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누가 방해할까요? 그래서 또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제 뭘 또 기다리셔야 되죠,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이 잘 믿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제 언제나 이제나 저래나 오실까. 구름 한 조각만 봐도 기다렸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잘 지내는 산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요.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죠? 면류관을.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청년 왕국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때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영광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고 지내야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시는 놀라운
그 믿음, 세 번째 오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잘 지내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시려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언제나 들으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아하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린 것처럼 너희 몸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러면 이해가 얼른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데 이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감각을 자꾸만 훈련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이와 같은 때 하실까? 영이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계시한다는 것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걸 이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고 복음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뭐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르침을 못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치심이 있는데 그걸 듣지 않고는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못 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말은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못 느끼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늘 가르쳐 드리죠. 그 사랑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막 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맞죠? 그 약속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거를 점차 조금씩 이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막 확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시대요. 맨 처음 복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맞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은 쉬워져요. 아, 그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왜 꼭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요. 성문을 완전히 차지할 분 그리스도, 대적의 문을 얻을 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디가 그래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같이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세상에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도저히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낳는다 그랬는데 진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안에와 사시겠다면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돼? 어떻게 그게 돼?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씨가 번성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 같고 무수한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죠? 갈라디아 3장 8절은 어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고 바라봄으로 그냥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다렸는지.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렇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이 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려.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서 등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들리시죠? 막 이게 들리는 역사가 새해에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들으시고 저기서도 들으시고 여러분은 지금 귀가 열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데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 잘 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봐야 돼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에이.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래.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한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또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쉽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를 안 믿었어. 뭐를?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그리스도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지금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나 믿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줄 아는데 여기서 이제 착오가 일어나요. 우리가 물세례 받죠. 저 믿습니다 하는 게 물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는 언약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면은 그 언약을 어깁니까?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하고 해도 저녁에 어디로 가십니까? 언약한 여인 집으로 가요. 그게 어디예요? 결혼한 집, 결혼한 여자 있는 집. 언약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집으로 간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집으로 안 가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와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살기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는 세계로다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고, 왜 약속한 대로 아유 정말 안 맞아 지금 맨날 싸워도 왜 같이 사느냐. 약속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식 했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그러면 이제 딱 오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은 확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 봐요. 근데 너희는 본다 이거예요. 어디서 봐요? 어디서 본다 소리예요, 이 말이? 내 안에서.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도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6절도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면 필요가 없어, 소용이 없어. 내 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고 계시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오고 또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 자. 왕권을 가지고 와. 어디서? 내 안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돼버리면 돼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예언자들이 이 지구가 지금 그냥 망해가고 있다. 23년도는 태풍과 폭풍이 몰아칠 거다. 이런 예언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왜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또 한번 보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살리라.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요. 피 흘려서.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 어느 날 그렇구나. 꼭 내가 괴로운 일, 내가 많이 아프고 이래서 괴로운 일이 있어야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꿔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고통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고통받아도 그냥 깨달음이 오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이 된대잖아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20년 가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의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냥 음성만 잘 들으면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그분은 갑자기 절더러 보내주셨어요. 한 3일을. 그리고 듣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안에서 아는 지식으로 사는 거로구나. 영적인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그리고요 구원을 받는 것도 그래요. 그 시대 노아 시대에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구원 받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롯하고 딸들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럼 뭐 교회만 가면 그냥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다고 구원 받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이 적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은혜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들어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아이, 또 다시 내가 놨는데 또 하시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믿어. 나 믿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마귀를 멸하셨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까지만 알면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십자가만 알면. 그죠? 그게 성령 시대예요, 지금. 성령 시대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거.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섬세하고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내 지식과 내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경험한 것 좀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또 부족한 거는 또 다음번에 이렇게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온전히 이 1월 중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